오늘 함께 나눌 은혜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물론 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죠. 근데 제가 잘 그리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위였습니다. 저는 항상 바위를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의 주제에 바위를 자주 넣었고요. 주제가 아니더라도 집이 주제라면 또 산이 주제라면 나무가 주제라면 그 곁에 부주제로 바위를 꼭 끼워 넣어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훗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영혼이 어쩌면 반석이신 참된 바위이신 주님을 찾고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화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술 도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고 여행길에 오른 그 미술가는 먼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하라는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신앙인을 만났는데 그 신앙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막 결혼을 시작한 신혼부부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던 군인은 그에게 평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함께 어울려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그리는 것이 합당한가? 그래서 화가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좀처럼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가 있어 보였는데 사랑과 믿음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은 강조되는데 사랑과 평안이 깃들여 있지 않은 그러한 부족한 주제들만 눈에 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대상을 완전한 대상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집으로 향하면서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세요? 아이들의 소리입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일제히 아이들이 아빠다 하면서 뛰어나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모습을 보자 아이들은 껴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부비고 아빠에게 매달립니다. 아내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의 얼굴을 대하면서 따뜻한 미소로 영접합니다. 이 순간에 이 화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믿음을, 신뢰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미소에서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에 바로 평화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어린이들을 주제로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성가대가 또 올렸습니다. 또 오늘 간증 중에도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던 그 딸로 태어난 우리 자매님의
싶은 이야기, 어린이 시절의 이야기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는 신뢰를 배웁니다.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체험하고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집회 도중에 청년 시절에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료받고 싶으냐? 네 마음이 치료받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에 대해서 낫고 싶습니다. 응답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부모가 나를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가볍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평생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지중에 부모가 주는 상처에 의해서 상처를 안고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겹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상처 입히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합니다. 문제 자식의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 너를 이렇게 안 길렀는데 네가 왜 이렇게 됐어? 결코 부모가 봐는 그 관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부족한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안정감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그래서 바깥에서 더 좋은 것을 찾아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감정, 그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믿음도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 방점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고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고 평화와 신뢰를 하며 살 수 있는 법을 터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까지 세상에까지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 가도록 가정이라는 이 작은 단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복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그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가정이라는 구조물을 세우셨구나.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이런 통계를 내놓습니다. 세쌍 결혼의 한 쌍을 훨씬 넘어서는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도 따라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름다워야 하고 경건해야 할 가정 문화가 최악의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아서서 우리가 가정 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 가정 문화를 다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때마다 온 가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27편은 성전을 향해 먼 길을 가는 순례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복스러운 가정으로 세우려면 오늘 본문 말씀, 특히 1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식. 첫째, 하나님을 홈빌더로 환영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홈빌더, 가정 건축가, 가정 설계자로 우리 하나님을 초청해서 임재하시도록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건축가가 될 때에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바로 가정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건축에서는 설계자와 건축가가, 그러니까 설계하는 분과 시공하는 분들이 분화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서구적 건축 문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로마 시대에는 설계자가 곧 건축자였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일지 모릅니다. 훌륭한 건축가는 설계자의 의도를 잘 표현해내야만 합니다. 설계자보다 더 정확하게 설계 도면을 이해하고 지도하고 감독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인류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설계자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가 설계하신 의도대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몹시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매일 가정을, 아담 가족을 방문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공유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설계하신 대로 과연 건축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 가정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안녕이, 가정의 안정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남편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자식을 지키지 못해서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설계자로서 환영받으시고 계시느냐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가족 상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의 복판에서 그분을 밀어냈기 때문에, 추방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가정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더 이상 그분을 가정의 디자이너, 설계사로 그리고 건축가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가정의 설계자로, 가정의 빌더로 인정하고 환영해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 사람 사이에, 아니 네 사람, 다섯 사람 사이에 다시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것, 거기에서 회복의 출발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시 가정생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부가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인생의 축복에 뿌리는 부모 공경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 나의 영원한 작품, 나의 영원한 흔적은 자녀들에게 있어.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디자이너로, 가정의 빌더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큐티하십시오. 큐티는 quiet time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을 준비해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어야 합니다. 큐티하는 시간, 그 quiet time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듣는 시간이고 나의 바람을 그분께 아뢰고 나의 바람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획과 전략을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그게 큐티입니다. 왜 큐티하지 않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5월 1일입니다. 다시 큐티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자고 큐티 책을 전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몇 분이나 하시는가? 오늘 큐티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5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모이는 분들이 어제가 지났고 오늘이 있으니까 좀 더 숫자가 많아졌다고 쳐도 과연 얼마나 될까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5월 1일, 5월 2일 그리고 오늘 5월 3일인데 큐티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교체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 부족한 내 생각을 퇴출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접목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큐티하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인가? 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인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거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애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확성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답은 나를 만나는 데 있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할 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보야, 답은 경제야. 그래서 재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바보야, 나를 만나는데 답이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바보란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바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료한 시간, 무의미한 시간, 별로 보탬 안 되는 시간, 생산적이지 못한 시간, 그게 큐티일 거예요. 앉아서 뭐하나? 그 시간이면 부지런히 뛰어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놨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찍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1시간 일하고 주저앉아서 한 10분 수도를 꺼내서 토끼 날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시간 일하고 또 1시간 뒤면 또 수도를 꺼내서 토끼를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짐 했다면 쉬면서 갔던 그 사람 한 짐 반을 한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답은 토끼 날에 있었던 것이죠. 토끼 날이 얼마나 예리하냐,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였죠.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있는 삶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세요. 큐티하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같은 큐티를 하세요. 중구난방하지 말고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루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다가 저녁에 식탁을 마련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혜로 가져오고 거기에 플러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네 마음에 담겨 있었니?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대화하다 보면 머리 큰 아이들하고는 부딪히는 일, 십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부딪힐 거니까 입을 닫습니다. 빨리 후딱 먹고 해치고 갑니다. 핑계대고 먼저 먹든지 핑계대고 나중 먹든지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이야기들을 나눌 때 가정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고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큐티책 선물하세요.
읽지 않는,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도 그냥 주세요. 엄마가 다니는 교회야, 아빠가 다니는 교회야. 안 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다시 그 다음 달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누가 합니까?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반년 지나서 그 아이가 들춰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찌를지, 그의 가슴을 감동시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큐티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하십시오. 자,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정의 빌더로 모셔라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의식은 하나님을 홈키퍼로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 지킴이, 가정 돌봄이, 좀 경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돌보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가정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머니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는 내가 지킨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바로 이것은 마귀의 거짓 복음입니다. 사람의 복음이고 세상의 거짓 복음입니다. 마귀의 거짓 복음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만세, 이것이 마귀의 주무기이고 목표입니다. 이 거짓 복음에 의해서 아담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본문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면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은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의 디자이너시고 빌더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홈키퍼, 가정 지킴이, 가정 돌보미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일어나셔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지킴이, 돌봄이이십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장소,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었던 그 시내 반도를 그 출애굽받던 과정의 지역을 성지순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을 또 성지순례합니다. 근데 요르단도 거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요르단에 가면 유명한 성지순례 장소가 있는데 원래는 그 자체가 성지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유명해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는 말은 그게 거대한 안반을 말합니다. 인왕산을 가보시면 산 전체가 거대한 한 바위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인왕산 밑에 학생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인왕산을 자주 올라갔어요. 보면 하얀 바위가 그 덩어리로 있어요. 물론 떨어져 나온 바위들도 있지만 바로 그런 것이 이제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위를 요르단에 가면 그대로 쪼개서 그도 깎아서 집도 만들고요, 신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극장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었어요. 탑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바위 도시가 페트라입니다. 그 도시에 도착하려면 이 협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이가 무려 2km입니다. 2km를 협곡을 가는데 얼마나 좁은지 아마 넓은 곳이라야 우리 이 교회 폭 정도 됩니다. 인디아나 존스 아마 2편인가가 나올 겁니다. 페트라에서 그 성배, 그러니까 성배를 찾는 이야기가 인디아나 존스 2편인가 3편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 그 페트라 바위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2km 동안 그 협곡을 가는데 높이가, 양쪽 절벽의 높이가 200에서 300m입니다. 2km를 가야 그 바위 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적이 감히 그곳을 넘볼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난공불락인 거예요. 뭐 지금이라야 비행기 타고 뭐 공격하면 되는 거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그대로 뭐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입구만 막고 있으면 절대 함락시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천연 요새가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바위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래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200년 동안 덮여있던 바위 도시였습니다. 200년 전에, 200년 동안이 아니고 200년 전까지 덮여 있었어요. 200년 전에 스위스의 한 탐험가가 그 장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3분의 1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죽은 도시, 사라진 도시, 그 도시를 생각하면 바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은 난공불락의 장소라고 그곳에 천연의 도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허사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 교도소 안에서 한 분과 기도를 하는데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큰 지진으로 상처 입은 네팔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그분이 첫 일성으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처지를 넘어선 그 기도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지. 이 지진이라는 이 무서운 자연재해가 도대체 지구가 존재하는 나는 끝까지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희망적인 메시지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피조물은 땅덩어리도 피조물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인도판,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바위도 피조물이에요. 마그마도 피조물이고 화산도 피조물이에요. 자,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혼란 속에서 생명을 죽여가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복덩어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상태, 지진이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서 해방되게 해달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의 저주가 사라지도록, 땅이 안정화되도록 하늘의 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아들들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땅이 바뀌는 거예요. 복덩어리들이 가면 홍수가 늘 덮치던 곳이 홍수가 끝이 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간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저 하나님께 눈빛만 돌려도 하나님께서 눈빛을 향하시고 응답하마,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 문화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옮겨와 풀어놓을 수 있는 하늘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 이 아들들이 출현해야 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바다도 그를 삼킬 수 없는, 예수님은 바다조차도, 호수조차도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잖아요. 폭풍이 일어나는 호수 위를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배에 오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도 꾸짖으면 잠잠해지는 역사,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불안정성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만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한다는 사실. 만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내가 지킨다. 물론 이런 책임감 갖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사람이요, 배설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먹는 것은 열흘도 참을 수 있고 심지어는 30일도 참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설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한 편 보는데도 2번, 3번 소변 보러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그 요로에 돌멩이 하나만 박혀도요, 반나절 만에 아마 거의 돌아가실 거예요. 사람이 자기 건강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건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자기 인생 전체를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인생도 못 지키는데 무슨 다른 사람 인생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자녀 맡기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를 맡기고 내 가정, 내 사업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 아내 못 맡기는 사람은 날마다 감시해야 합니다. 인물도 없구만. 80 노인도 안 돌아볼 것 같은 객관적인 눈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누라 지키겠다고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그런 의처증 가진 사람도 있다. 반대로 우부증도 있을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녀가 염려가 되느냐? 내 남편이 염려가 되느냐? 내 아내가 염려가 되느냐? 부모가 염려가 되고 내 가정이 염려가 되고 내 사업이 염려가 되느냐? 다 맡기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는 다예요. 다는 다예요. 다는 90%가 다가 아니에요. 100%가 다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몽땅 주님께 맡겨봐라. 할렐루야.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세요. 근데 수술하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들어주겠다는데 엄마 내가 지고 갈 거야. 그러는 애는 어쩔 수 없죠. 물론 몇 발짝 못 가다가 자빠지겠지. 네. 이게 참 묘한 교만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만방자한 인간들, 하나님을 마음에서 추방시켜버린 인간들이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로 하나만, 조그만 돌멩이 하나 막아도 그 사람은 죽어 넘어진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추방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염려가 있다는 것,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니고요. 너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염려하죠. 그러나 그 염려가 생길 때마다 다 그분에게 맡겨버리라. 이양을 시켜라. 주님 손에 올려놓아라. 엄마 손에 맡겨라. 아빠 손에 맡겨라. 그럼 아빠가 확실하게 들어준다. 집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안아서 업고 간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왜 이 구절을 암송했을까?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큐티할 때 여러분 가슴에 가장 닿는 그 구절들을, 감동하시는 그 구절들을 암송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래서 어디든지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요리할 때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청소할 때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서류를 정리할 때,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걸맞는 능력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빨리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지킴이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 결론처럼 언급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서 우리 보면 헛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죠? 헛되다. 3번 나옵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인생살이 하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다 헛되다. 잘 되는 것도 헛되고 안 되는 것도 헛되다. 야, 이런 비관론이 어디 있습니까? 성을 지켜내는,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는 것도 헛되고, 또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비관론이 어디 있어요? 정말 비관론자가 등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자, 바로 이것이 전제예요. 이 말씀에는 전제가 분명히 따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보면 이만큼 성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성취했던 적은 것을 남기고 가든 다 남기고 가야 합니다. 다 내 것이지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다가 마지막에는 그저 허무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 생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필요했었구나. 하나님이 없이 성공했고 하나님 없이 고생만 했던 그 계절들을 마지막 숨을 남겨놓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뺀 인생이었구나. 나는 열심히 더하기 곱하기 해서 이만큼 결론 냈는데 앞에 괄호 뒤에 괄호하고 하나님 없이 산 인생 마이너스 붙었으니 뒤집어져서 모든 것이 마이너스구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생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은 항상 계시도록 성공에서 오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헛되단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 콕 찔러 넣어요. 다 헛된데 그러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하기 전에 그 젊은 시절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단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좀 시편에도 헛된다는 말이 강조되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의 저자와 시편 127편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일생을 많은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그 무한한 공급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부귀도 누려봤고 영화도 누려봤고 사람들이 누려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들을 세우고 지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다 허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남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셔서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가정이 시작되는 혼인잔치에서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네 가정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 화가가 그려냈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 사랑, 기쁨, 소망, 평화, 행복한 삶에 필요한 소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울러 이것들을 이어주고 이어가도록 책임과 사명도 주셨습니다. 너희 대해서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자녀 대해서는 이 행복이 갑절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어가도록 사명 주셨고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누리고는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이어주고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이 시간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설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빌더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홈키퍼가 되어 주십시오. 이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절망하라고, 불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주님, 가정의 설계자, 건축가, 그리고 가정의 돌보미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고 곁에 계세요. 혼인잔치집, 그 가정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가나 혼인집에 찾아가셨듯이 이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날마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아담 가정을 방문하셨듯이 주님, 우리 가정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다.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우리 가정입니다.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추방한지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의 빌더요, 우리 가정의 키퍼로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채워주십시오. 내 아내를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부모를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자녀를 볼 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볼 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갈 테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공동체 교회를 아버지 부족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것을 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돌파가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복스러운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아이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찾아온 예배드리기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원합니다. 주의 위대하신 지혜를 풀어놓아 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빌더요 우리 가정의 키퍼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